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 31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내려가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여기 1절부터 읽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로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그 마음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누르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지 자연 만물을 본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원래는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라면 성경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남이 지어주는 거죠. 부모가 지어주든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들이 섬긴다는 신의 이름을 지어서 그들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누구신가 알려주시는데 그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말씀이죠.
칼빈은 말하기를 두 가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바로 알 수 있고, 나에 대해서, 피조물인 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정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쭉 보면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무엇이 반복해서 나올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맨 처음에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매 절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로힘. 그리고 한자로 줄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신, 영어로 하면 God 그렇게 말하죠. 중국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신, 우리가 아는 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상제 이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 엘로힘,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계신 신,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쓰던 말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쓰고 있던 신에 대해서 쓰고 있던 말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하나님으로 사용한 거죠. 마치 영어에서 성경의 하나님만 God이라고 아닌 것처럼 우리 말에도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많은 신에게 또 제물을 드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에 대한 뜻이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귀신도 신이라 그러고 또 이방신도 우상도 신이라 그러고 다 신이라 그러지만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신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이 아니죠. 참된 신은 오직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되게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원래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마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명사지만 모든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밖에 안 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신다. 다른 우상들은 다 가짜이고 죽어있고 거짓이지만 너희들이 다 만든 가짜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헬로힘, 우리 성경의 하나님, 이것은 구약 성경에 2500번 이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2200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에서도 다른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도 한 300번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인 것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그렇죠. 거기에서는 한 200번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 34절인데 거기에서 35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성경 제일 첫 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전능하신 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1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 전능하심, 그 주권에 대해서 잘 기록해 있잖아요. 그분이 엘로힘이다.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잠깐 덧붙여서 설명하면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타나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을 상징하는 복수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복수의 형태로 영어로 하면 어떤 거 비슷한 거냐면 신이 God인데 복수로 하면 뭐가 됩니까? God에다가 뒤에 S를 붙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에서 보면 우리말은 단수 복수가 없지만 영어로 하면 앞에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써야 되는데 엘로힘 그렇게 해놓고 복수처럼 써놨지만 동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할 때 그 창조는 단수로 혼자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단순히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존귀하신 분, 위엄 있으신 분, 그분을 이렇게 단순히 한 분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뭔가 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마 이 복수의 형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참되고 살아계신 주권적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태초는 여기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었지만 공간은 있었습니까? 시간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시편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다윗의 시다 통틀어서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시편이다. 근데 시편 90편은 거기 1절의 제목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 썼지만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을 모세가 설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엘로힘, 그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가면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다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낳아준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단한 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홀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사람들이 신화로 또는 옛날 전설로 만들어 놓은 신은 사람하고 똑같이 후회도 하고 시건도 하고 변합니다. 그런데 엘로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또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 태초래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에 대한 하나님, 영원 하나님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기원은 영원전이고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가? 볼 때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뭔가요? 창조.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없던 건데 그 사람이 뭔가 새롭게 만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공작했다 또는 뭐 음식을 만들었다. 그럴 때는 창조했다라고 말을 안 하죠.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그냥 만드는, 그리고 사람이 새롭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특별하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것이 창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만들다, 형성하다, 조성하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모세 오경에서 창조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해서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일을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많은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화도 아니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또는 시적인 표현으로 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시고 참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아까 말했죠. 공간도 만드셨고 시간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여기에 보니까 나무와 풀, 동물들 다 만드셨는데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매절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창조다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강조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없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요새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31절에 읽은 대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고 또 선하고 유익한 모든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겠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 엘로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또 어떤 종교들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그렇게만 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읽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다 좋아할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 똑같이 창세기 1장을 읽고 그 사람들도 이것을 경전으로 여기니까 똑같이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하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다 은혜 받는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같은가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나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섬기는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참 좋은 표현 중에 하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교에서도 큰일 나는 것이고 이슬람에서는 정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멘 하고 받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2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1절, 2절, 3절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힌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증거가 그렇고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는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또는 욥기 33장에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 붙들고 운행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특이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빛만 만드셨대요. 어두움도 만드셨대요. 하나님 전에는 어두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사실은 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거잖아요. 혼돈이 먼저 있었잖아요. 깊음이 수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빛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안다면 뭐가 문제냐면 언제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그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것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분이신데 귀신들은 그 앞에서 순종하고 떨지만 경배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만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원의 창조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특이한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했습니다. 이때는 죄가 없었는데, 사람이 타락하지 않아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없었는데, 저주가 없었는데, 마치 죄의 상태, 어지러워진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처럼 표현합니다. 단순히 창세기 1장이 처음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구원의 창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원래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원래는 질서 없는 엉망진창한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새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어. 우리에게 새 창조가 되었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볼 때, 엘로힘 하나님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거죠. 엎드려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창조 이 기사를 빗대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단순히 빛이 있으라. 예전에 빛이 없었는데 세상에 물질적인 빛이 생긴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 생명이 되고 흑암이 광명이 되고, 이제는 예전에는 누추한 옷인데 다 벗고 예수님이 주신 의로운 옷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연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새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또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더 순종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다면 우리를 보시고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새 창조인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합니까?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또 믿고 또 자랑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우리 죽었던 영혼을 주권적으로 영원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